2023년 6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의 행함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혈통을 타고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타락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몸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혈통상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 위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가장 잘 이루어야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죽이는 데 이르렀던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또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 그루터기. 이 남은 자는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그때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20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남북왕조가 나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연이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도 나라가 아주 멸망하는 게 아니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혈통상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내가 보장받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몇 대에 걸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나의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은 내가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의 것이지,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교회 무리 속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덩달아서 어떤 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거기에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몫입니다. 축복은 개인의 몫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깨달음을 잊고 용기를 얻고 모두 다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이 내 대신 구원받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두 구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두 구절 이렇게 인용되어 있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씨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혈통 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또 반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순수해서 구원받고,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가, 내가 믿음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여기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방인들을 아주 아래로 내려보고 굉장히 천시하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얻었다. 의를 얻었다. 의를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어떤 선한 행위가 쌓여져서 그 공덕의 열매로서 내 행위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나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통상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냐 하면은 우리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이고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혈통상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다. 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그래서 야, 우리 이방인이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자녀가 못되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 고개 푹 숙이고 그러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유대인이라 그래서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방인이라 그래서 더 못난 것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자 증거를 봐라. 소위 전통적인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생각한 이방인,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받지 않고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지 않았는가? 의를 얻었다. 그러면 무엇에서 난 거냐? 혈통에서 난 거냐? 아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다. 또 그렇다면 자칭 의의 법을 따라갔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뽐냈던 유대인들이 율법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신의 출신과 또 예배의 형식과 제사의 제도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거를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불순종의 아주 그 최고봉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보내주시리라 약속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의 손으로 죽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죠.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의지해야지 내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아까 이 씨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제는 돌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거든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한돌교회의 이름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이죠.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기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예.
그 이사야서 본문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것을 믿는 자는 옛날 성경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여기에 부딪힐 돌이라 그랬습니다. 걸림돌이라 그랬습니다. 거치는 바위라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어떤 사람한테는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돼서 거기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은 그 돌이 바로 우리가 딛고 올라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주춧돌을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만 알아보는 것이냐면 믿는 자만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내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도태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형통하게 될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디딤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씨다. 그 씨가 없었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다. 어떤 돌이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요, 믿는 자에게는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요, 든든한 반석의 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나에게는 어떤 돌입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딛고 올라서고 든든히 바로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오, 믿음이시오, 산성이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들은 바른 믿음 가운데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며 성공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하는 디딤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열매 맺는 저희들 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든든한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능력 있게 바로 서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